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이라는 그러한 시리즈로 성경에 나타난 7사람을 선별하여서 이들이 아랬던 소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 시리즈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소원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8장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셋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의 출생을 다시 거듭 이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읽었던 그 본문 앞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심히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죄악이 그렇게 심히 크고 무거운지 직접 가서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꼭 직접 가 보셔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직접 가 보셔야 아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천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냥 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을 면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극심한 죄악상들을 다 아시면서도 직접 소돔 땅을 방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투성이었던 이 소돔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 오늘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도발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례하게 모욕적인 황당한 직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같이 하심은 부당하오며 부당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매우 무례하게 도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전혀 노하시거나 전혀 화내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 자기 조카 롯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애쓰는 그런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해 보려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에 대해서 쾌히 바로 대답하십니다. 즉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달라라는 아브라함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에게 주는 모욕, 그 무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을, 자기 조카가 있는 그 땅을
멸하지 말라라는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화내시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아브라함이 구한 소원대로 하겠다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례했음을 알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는 27절에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비굴할 정도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본심을 향하여서 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의인 50명으로 시작된 용서에 대한 기도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모두 6번이나 반복하여서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숫자를 줄여나가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리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또 복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번 변경하여서 최종 10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10이라는 숫자는 한 그 성읍 단위에서 가장 작은 숫자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숫자가 바로 10인 것입니다. 결국 10명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도성 그 전체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는 이 숫자 게임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절절히 살리고 싶어 하시는,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복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타인,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패역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소원을 구할 때마다 예스 하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6번 변경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26절에 용서하리라, 28절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에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0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에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뒤에 우리 19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소원 때문에 롯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당신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이 긍휼을 베푸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만 소원이 머무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조금 넓혀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우리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자 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리의 소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소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치유받기를 바라는 소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여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 소원,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 소원, 우리도 이제 품고 애쓰며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우리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용서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출타하셨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평안한 여정,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충전이 되는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도 평안의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으로 또한 큰 긍휼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